교훈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강의하고 촬영한 동안에 그 예전에 또 저 마지막에 아시는 대로 또 뭐 송영교 이병석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질문이 그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분이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 질문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그 작정 예정 다 이제 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 교훈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특히 서신수반부 교훈이 많잖아요, 그죠? 인간이 뭐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주는 교훈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이제 이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저도 그게 부족했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바로 이 교훈의 의미가 진짜 중요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구약도 율법적인 내용도 있고 신약도 율법적인 내용 어차피 똑같잖아요. 구약의 뭐 정신이 그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그 구약에서는 율법 자체로서 또 하나님께 심판하셨고 행연약대로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제 그렇게 않지만 오히려 더 내면적으로 강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교훈을 한단 말입니다. 신약에 보면 율법적인 그런 내용 똑같이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구약에도 그런 말은 있지만 똑같이 신약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대로 그 정신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인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 무조건 하게 하십니다 이것만 강조해 가지고 저는 결코 이게 깨끗하게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해결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은요. 이 성경을 한마디로 단순합니다. 저는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보면 된다. 모든 문제들은 어떠한 질문도 오늘 다룬 이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문제도 여호와 계시로 보면은 깔끔하게 해결됐고, 그죠? 다 내 중심 쪽에서 내가 질문하고 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나님은 이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얘기도 하게 되고 찬양 안 했기 때문에 찬송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펴게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가지고도 없으면 되잖아요. 구약 율법이 있고 신약은 그거 하나도 없으면 좋잖아요, 솔직히. 마음껏 하나님 하게 하신 대로 막 삶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또 신약에도 뭐 예수님도 가르쳤고 뭐 이웃 사랑하라 그러고 또 뭡니까? 또 서신서에도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느냐. 그래서 바로 율법 자체를 통해서 구약에서 아까 뭡니까? 율법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 언약을 통해서 자기의 계시를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훈은 구약 율법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을 통한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언약은 그죠? 바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언약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역사 가운데서 이루잖아요. 그 언약 내용을 언약하시고 성취하고 그게 사역 부분이잖아요. 그럼 뭐냐? 그 사역을 통해서 뭘 드러내게 합니까? 바로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존재 속성을 계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사역을 통해서 속성을 계시한다는 것은 뭐 성경적 기독교에서 명확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사역의 그 기본 바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역이 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구약에서 뭡니까? 먼저 말해버리잖아요. 3대 언약을 말하고 그 언약의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역 속에서 율법도 포함되고 그 언약도 다 포함됐잖아요. 그런 교훈도 포함되어 있고 구약에 하나님 섬기는 거 그런 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과 사역 속에서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속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맞구나. 구약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자기 존재와 속성을 언약하고 이루시니까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함이 있고 신약의 수많은 교훈들이나 그런 내용도 결국은 맞네. 우리 보고 이제는 예,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또 뒷부분에 와서 그런 의로워진 사람들 이래 살아 하면 교훈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질문이라 그랬잖아요. 이 답은 명확합니다. 똑같이 구약처럼 구약의 언약의 내용과 수많은 율법의 내용이 결국은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 맺다면
당연히 신약의 모든 가르침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기 그 가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뭡니까? 어떤 자에게는 지키게 해가지고, 그죠?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고, 어떤 자에게는 못 지키게 해가지고 뭡니까? 그대로 또 벌하시고 징계도 주고, 불택자에게는 완전 뭡니까? 형벌. 택자에게는 가정 속에서 사랑하는 자에 징계 준다 하니까 그 가정 속에서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자에게 뭡니까? 징계를 통해서 자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말씀이 왜 필요한가?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교훈이라 볼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모든 말씀.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훈인데 이게 뭐냐? 자기 속성을 드러내기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처음 작정 들으면, 그러면 뭐 뒷부분에 교훈들 아무런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보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쉽긴 한데,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못 들은 게 참 아쉬운데, 지금은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또 더 좋은 정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시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구나. 성경 어떠한 내용든가에. 제가 지금까지 근 40년 이상 지금 몸담으면서 배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가운데서 고민해서 저도 어떨 때는 은혜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또 행함 얘기하다가 막 성경 같이 나오니까 그게 실제로 공부하다가 떠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같이 하다가 헷갈린다, 목사님 강의는 이원론적이다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놓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공부했을 때 전에 다니는 교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사람들이 이 설명을 제대로 좀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걸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나. 한 작정 부분만 강조하니까 뭐 행한 부분이 약해되고, 그것도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바로 질문해서 아주 어릴 때 질문했는데, 외삼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 부산에서. 얼마 전에 통화했지만 그분은 처음에 갈빈신학교 나가 이제 종신가가 아마 목회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물었죠. 성경에 나는 어릴 때 이거 말씀을 들었으니까, 작정 예정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또 칼빈 신학을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다 작정 예정 나오지 않느냐. 왜 이걸 사람들은, 나도 이제 배웠는데, 이걸 별로 그동안에 안 가르치더라, 교회에서. 나는 이제 박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배웠다. 그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도 그걸 충분히 이제 갈빈 신학교 나왔으니까 그런 같은 기본이 있잖아요. 그죠? 작정 예정에 대해서. 그래, 들었는데, 아, 그거 얘기했다가는 목회 현장에서는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거 다 적당하면 성도들이 뭐 동기가 유발이 안 되기 때문이니까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거, 그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이 문제예요. 성경을 여호와 계시를 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인간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심판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교훈을 줬거나 봐야 되는데, 그 교훈을 내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관점을 두다 보니까 이게 끊임없는 숙제구나. 그래서 작정 얘기를 알고 인정을 하지만은 일반 구속사에서 잘 인정을 못하고, 아니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그것은 신비다, 죄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정리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아직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또 정리할 부분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설명한 말이 조금 공감이 됩니까? 아니면 또 예, 다른, 예, 공감이 가요. 이, 그러고 예, 나는 이제 요즘에 이제 찬송이 하나가 더 첨부가 돼갖고, 예, 그,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그것도 보면은 이제 그 생활 문제잖아. 그렇죠, 예, 예, 그게 아주 그 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하루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떠한 그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어떠한 그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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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으로 돼 있잖아.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게 이제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잖아. 예, 그게 주님의 기쁘신 너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분명히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내 뜻대로 이제 안 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은 그 분명히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예,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넓고 깊은 그게 넓고 깊은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뒤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룬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일원론적으로 보아야 된다. 하나로 보아야 된다. 그 하는 어떠한 그 전능자와 어떠한 그 무능자와의 그 어떠한 그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항상 뭐냐 하나로 보아야 된다. 하나로 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서 택한 백성들은 이걸 이제 장로님이 로마서 강론할 때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서의 그 돼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 자동으로 육신이 따라붙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이 육신을 통해서 더 이제 그 어떤 넓고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피조된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이 따라붙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때로는 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야 그 어떤 뭐 다 좋은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육신이 고달프고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힘들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따라 붙잖아요. 우리가 뭐 죽어서 주님 품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이게 따라 붙잖아. 그게 이제 바로 어떤 우리 생활하면서의 그 어떤 그 장로님이 이제 그 뭐 교훈도 결국에는 이제 그 행위 언약도 계시로 보여야 되고 은혜 언약도 계시로 보여야 되고 또 교훈도 이제 계시로 보여야 되지. 이제 교훈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제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어떠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더라도 그것이 이제 계시로 이렇게 교훈을 이렇게 볼 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된다는 이제 나는 이제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이해를 했어요. 예, 예.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기도하고요. 예, 지금 제가 계속 촬영 중에 있으니까 그 그래서 잘 이제 예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훈이 맞다.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예, 물론 우리는 원체적으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워낙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작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 내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훈의 의미가 뭐냐? 그렇게 성경에 수많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했잖아요. 시중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그런 말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기에 관점을 두지 말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언약의 모든 말씀 명령을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명령 해석부터 배웠지만 그죠?
그래서 상대자와 질투자의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명령으로 이어진다. 그죠? 또 그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단독적인 철의 결과라고 했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이 처리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 명령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교훈하시고 봐라, 너 내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근데 너 뭐 그것을 받아들여가 네가 100% 할 수 없다는 인간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거를. 바로 내가 교훈했고 네가 그걸 받아들여 기뻐할 때도 뭐 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기뻐하는 주체는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기뻐하라고 했을 때 안 되잖아. 우리 어떨 때는. 그럴 때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네. 아무리 이런 말씀을 주었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이 나를 강하게 하니까 또 걱정, 염려가 되니까 기뻐 안 하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그것도 뭡니까? 주권적인 속성의 능력을 드러내가지고 나를 죄인으로 더 명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그랬죠. 율법과 죄가 은혜. 예? 율법. 명령이잖아. 항상 기뻐라. 죄. 뭐 한다. 내 뭐 하는구나. 내가 뭐 하는 걸 통해서 누구 은혜가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계시다는 거죠. 자기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바로 모든 교훈은 주어졌다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되네. 그러니까 뭐 할 때는 힘들고 잘할 때는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하든 잘하든 간에 전부 다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서 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할 때도 뭐 하겠지만 나를 끝까지 정죄하지 않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교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정리하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마지막에 또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심도 깊게 또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은 받아들이지만은 또 작정을 생각하니까 또 구체적인 교훈에 대해서는 뭔가 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내가 또 지켜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또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오직 모든 것은 여호와 계시로 하나님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가운데서 바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비성과 신실성과 주권성의 그 은혜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모든 언약과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식사하시고요. 네. 예, 네. 내일 좋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십시오.